지난 화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국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국가에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날마다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공갈 협박하고 하니까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국제 질서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 방위가 참 중요한데 우리 국가의 방위와 미래의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돌발 변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처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긴장하고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나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게. 그게 뭐냐? 국익 우선이에요. 국익 우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 거 한번 볼까요? 저렇게 둘이 만났어요. 모든 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이 좀 더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살아갈 때 뭔가 일이 좀 잘 안 되면 염려 걱정을 합니다. 배고프면 안 먹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요. 밥 해먹고 사먹고 돈도 들고 힘들잖아요. 번거롭고. 또 설거지 해야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늘 배부르면 좋겠는데 또 그냥 몇 끼 먹고 간식까지 먹고 해야 되니까 설거지 할 일도 많고 돈 들 일도 많고 화장실 갈 일도 많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결같이 좀 더 잘 살고 싶고 뭐가 잘 안 되면 염려 걱정하고 또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면서 또 먹고 싶게 되고 이성을 보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런 일을 만날 때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참 이상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람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기계를 만들어요. 왜?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확실히 다르죠. 동물이 이런 건물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전자제품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전화하고 그래요. 사람만 그렇잖아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뭘까요? 왜 그렇게 다를까? 만들어질 때 설계도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 설계도를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할 말 없어. 이렇게 만든 몸이 다 뭐예요?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40억 개도 많은데 4조 개도 많은데 4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이 한 40조 개 이상으로 세포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 하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세포가 아니에요. 벌레예요. 수만 배, 수십만 배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봐야 세포가 보여요. 엄청난 이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엄청난 정보와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깨닫게 됐죠. 아, 사람의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 세포는 40조 개 이상이 되는구나. 이 세포 한 개는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세포 한 개 속에 우주 같은 공장 같은 설계도가 들어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체 세포 엄청나게 수십만 배 확대한 거 한번 봐봐요. 저게 우리 세포예요. 공장이에요. 하나의 도시예요.
세포 안에 있는 시스템이, 세포는 엄청 작습니다. 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의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뛰어요. 여러분이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심장이 피곤하다고 같이 쉬면 죽었다고 그래요. 심장은 24시간 뜁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몸속에 혈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6만 킬로래요. 지구가 한 4만 킬로 된다고 그래요.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는 혈관 길이가 여러분 한 사람 몸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뇌는 어때요? 모든 컨트롤을 하는 게 뇌잖아요. 뇌는 1000만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뇌는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고 시각, 순식간에 움직여요. 목사님 일로 보고 싶으면, 영어 형제 보고 싶으면 탁 보는 거야. 상민이 봐야지 하면 탁 보는 거야. 상민이 봐야지 하는데 영어 형제를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순식간에 움직여집니다. 손이고 눈이고 모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후각, 느낌, 음식 느낌 이런 거, 미각, 촉각, 느낌, 감정, 기분, 판단, 이 모든 걸 다 순식간에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뇌가.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게 있나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돈 벌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시편 139편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과 다른 걸 주셨어요.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뭘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사람에게 동물과 다른 걸 주셨는데 뭐예요? 마음이에요. 동물도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유전자 설계도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우상, 종교, 신을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전자 설계도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또 어떤 마음을 주셨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신을 찾는 마음, 답답할 때 기도하는 것, 죽기 싫은 것,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은 후에는 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늘나라 갔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사드리잖아요. 죽은 분의 영혼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드리잖아.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갔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은 분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제사가 뭐예요? 음식 차려놓고 차례 지내고 하는 게 귀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른이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있을까?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요? 그게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영혼이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망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 휴가 때, 자, 언제? 지난주 휴가 때. 지난주 휴가 왔단 말이에요. 이때 강원도 갔어. 강원도 가면 안반대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 안반대기를 갔었는데, 누가 거기를 가라고 추천해 준 거예요. 거기 가면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특히 흐린 날은 별 볼 일이 없어. 안 흐린 날도 별이 잘 안 보여. 하늘 쳐다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좀 밝을 때 가래요. 조금 밝을 때 가면은 풍력 발전기가 또 장관이래. 풍력 발전기하고 풍경 보는 것도 정말 볼만하대요. 그래서 저녁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후 6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한없이 올라가요. 정말 높은 산이에요. 운전 미숙한 사람은 가지 마세요. 자동차로 한없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안반대기 일출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사진이나 보세요. 네, 안반대기 일출 전망대. 목사님이 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산 아주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어요. 밤 8시쯤 기다리니까 그 간식 싸간 것을 사먹은 게 아니라 싸간 것을 먹고 2시간 이상 기다리니까 어두워져도 별이 잘 안 나오더라고. 한참 어두워지고 한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니까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별이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 개 보이더라고. 우주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그날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별들을 적당히 대충 세어보니까 한 3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이 좀 침침하거든요. 작은 별은 잘 안 보여요. 별은 동해 백사장의 모래들, 남해 백사장 모래들, 서해 백사장 모래들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한 줌만 지어도 세지도 못하잖아요. 이 동해, 남해, 서해 세계 백사장 모래수보다 더 많대요. 과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은하계만 해도 여러 개 된대요. 뭐 은하계가 또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별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그날 보이는 게 몇 개? 300여 개.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우리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죠. 우리 귀는 찬양할 때 이 음악 소리나 들리지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것 같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2만 헤르츠래. 2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 헤르츠 이내래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대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안 들리잖아요. 이런 큰 소리를 못 듣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 뜨면 다 보이는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고. 눈은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 이렇게 해봐야 뭐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손이 보여? 이게 지금 이 손이 보여? 이래갖고 손이 보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너무 작은 걸 보기 위해서는 뭐 현미경을 만들잖아. 또 너무 작으면은 기술이 좋아서 수만 배, 수십만 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게 또 안 보여. 목사님이 안반대기 전망대에 가니까 별이 300개 보이지.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였을 거예요. 1000배, 2000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뭐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 그래서
육안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너무 먼 것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지. 하나님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한 어둠의 죄의 세력이 눈을 꽉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원래 구약 성경에만 문자로 기록되어 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지금부터 5, 6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거라고 수없이 예언만 되어 있던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던 대로 있던 분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그전에는 말씀으로만, 성경의 기록으로만 있던 분이 실제 눈에 2000년 전에 예언대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느냐? 제자들이 기록해 놨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원래의 자리, 영적 세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원래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분. 예수님은 원래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있던 분.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거라고 수없이 예언만 되어 있던 분. 이분이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게. 그리고 3년 공생의 구약 성경 예언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한 상태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늘로 원래 있던 자리로 영적 세계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 신기하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부활한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본 적도 없었고 그러고 다니시다가 몸이 그냥 붕 올라가는 거야. 안 믿어지죠? 안 믿어도 믿어야 돼. 실제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몸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하늘나라를 얘기하시는 것과 성천하시는 걸 보고 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혼이 있구나. 몸이 변화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기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님을 수행하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하나도 안 신기해서 왜? 일상이니까. 자기들은 우리들은 일상이 아니고 신기한 건데 그들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이 멍하게 입도 다물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신기했어. 자기들은 신기한 게 아니었다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나라의 당연한 그런 일상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보는 것만 단 줄 알잖아. 지구만 단 줄 알잖아. 1차원, 2차원, 3차원만 단 줄 알잖아. 4차원, 5차원, 7차원, 9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지. 핸드폰이 나와서 끊없이 전화할 줄 누가 알았어? 핸드폰이 인터넷처럼 쓸 줄 누가 알았어요? 인간의 과학도 그런데. 성천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천하시는 예수님 그림만 봐요. 저 상태였단 말이에요.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얘기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시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또 현재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죽을 때 틀림없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살았을 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죽어보셨죠? 한번 죽어보세요.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감정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돌아가신 어른들, 부모님들, 조상들 다 그걸 체험했어요. 내 육신의 눈이 감기고 안 감겨도 괜찮아. 호흡이 멎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천사가 오든지 악한 어둠의 영이 오든지 온단 말이에요. 살았을 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무시하고 믿지 않던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절망 거두셨네. 절망 거두셨네. 주의 원로 주 예수 나의 산소남.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주의 자비를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한없는 은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되어서 보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보이면 안 돼요. 지금 보이면 죽은 거예요. 또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다 죽잖아요. 진시황이 지 혼자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더 빨리 죽었어. 불 놓쳐 먹고. 안 늙고 안 죽는 약을 구해다 먹었는데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런 약 먹으면 독이에요. 사람이 이래 살다가 다 죽는데 죽을 때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육신은 망가지기 때문에 영혼이 못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살아있을 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영을 받들어서 올라가는데 하늘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게, 그래라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 기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기도를 통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는 그 시기가 로마의 식민지 때거든.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어서 재산도 다 뺏기고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 로마를 쫓아내고 유대 왕국을 독립시킬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오나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오느냐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유대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와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유다인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 이 뭔 얘기야 도대체? 아니 유대 왕국 세워지는 게,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로 지금까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기도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하시는 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지옥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이 살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육신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인생이에요. 죽었을 때. 죽잖아요, 우리가 다. 죽는 거 순서 있어요? 할아버지 먼저 죽고 아버지 뒤에 죽고 나 그 뒤에 죽고 그래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살아 계시는데도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 간 거예요. 스데반은 죽을 때 어땠어요? 돌로 때려 죽이는데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이래서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간 거예요.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업 대박나게 기도하라 안 하고, 우리는 로또 사면 당첨된다 이 응답이 있으면 밤낮 기도할 텐데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떻게 기도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뭐예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기도하라 그러잖아. 주기도문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믿음이 대단해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게 어떤 뜻이냐?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었고 현재 내 삶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게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시되 하지 말고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주기도문을 시키는지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또 장차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야. 이것이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하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가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뭘 했어요? 정상회담을 했잖아. 정상회담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싸웠습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싸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싸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동기 목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고 살아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게 이익되면 사람도 죽여요. 내게 이익되면 사기도 칩니다.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고 자꾸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놔둬버린다 그러잖아. 방치하는 거. 간섭을 안 하는 거. 자식 중에 불행한 자식이 누군지 알아요?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자식이 불행한 거예요. 때리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지 좋은 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네 멋대로 살아라고 놔두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죄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재미, 세상 성공, 세상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데도 사는 게 재미있어. 잘 돼. 뭔가 잘 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이 없이 아무리 부자 되고 연예인하고, 이쁜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비싼 술 마시고 자랑질하고 살아도 마음에 뻥 뚫린 공허와 영적인 갈증은 그런 걸로 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 딴 걸로 메꿀 수가 없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도박하잖아요. 잘 나가는 인류 연예인들이, 톱스타들이 왜 도박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자살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박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영적 공헌을 메꿔보려고 하는데 딴 걸로 안 메꿔져. 그래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뭔가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뭔가에 미쳐 살아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은혜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듯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생기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억울한 소리 듣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듯이 믿어지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가 들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몸이 다 구석구석 관절이 약해지고 그렇지만 허리도 구부러지고 우리의 속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장차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정상적인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국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자기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동물들은 배부르면 그만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영적 공허가 채워지고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살았을 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살지만 땅만 파는 두더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죄와 어둠과 악한 마귀의 역사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